13장 1절 교독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같이 봅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발을 씻겨주신 의미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3월 들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들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모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식사인지, 마지막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보이시는지. 그렇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아버지께로 올라갈 때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아시고 이것이 이제 마지막이다. 그러면 아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꼭 전해주고 싶다. 이것은 내가 삶으로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말씀과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도 이 의미를 알고 이 의미를 전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신 것은 제자들이 그것을 알고 전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은 우리도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보면 목욕한 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다 깨끗하다. 그 말씀 들으면 모두 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한마디를 꼭 덧붙이냐고요. 찜찜하게. 다는 아니니라. 다는 깨끗한 게 아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는지 알까요? 제자들은 서로 몰라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여러분, 죄가 깨끗이 씻김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고 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이러면 어때요? 혹시 나 아닌가? 내가 못 들어가는 게 아니야? 내가 죄사함 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예수님은 늘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장해가지고 사람들을 끄는 그런 방식을 쓰는 건가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막 불안하고 염려하면 그걸 즐기시는 분인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네, 물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시지만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숨겨주고 보호해서 은밀한 중에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그런 면도 있지만
한 가지 더 듣는 모두에게 각자가 자기를 살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말씀과 이 행동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사람이 되기를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늘 살피는 일이 중요합니다. 나는 문제없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나는 전도도 했고 나는 헌금도 드렸고.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도무지 모른다. 이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 말씀. 그 사람들이 무슨 말 했냐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주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 늘 주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 자기가 정말 구원받고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자기 영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다가 지옥에 던져질 때 우리가 주와 함께 먹고 마시고 거리에 있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병자도 낫게 했고 그런 말을 하면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돌아보고 점검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욕에 대한 얘기와 발 씻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세족식 발을 씻어준 거라면 당연히 섬기는 걸 보여주신 것인데 목사님은 왜 저런 말씀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섬김의 말씀 이전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오늘은 섬김보다 이전에 더 중요한 건 말씀하신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섬김에 대한 말씀은 다음에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게 말씀이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너희도 씻으라고 했으니까 섬기고 봉사하라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막상 섬기며 봉사하는 일은 잘 되던가요? 섬기는 거가 쉽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다 해도 섬기는 게 쉽던가요? 쉽지 않아요. 하물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 자신의 구원 문제가 더 중요한데 섬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섬기고 도와주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 각자의 상태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1차적인 의미가 자기 자신의 영혼 상태를 먼저 점검하고 알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봉사의 삶이 어려울까요? 섬기는 삶이 왜 어려워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어때서요? 인간의 본성은 남을 섬기고 베풀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더 커요. 그래서 남을 섬기고 남이 잘 되고 이거보다는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복을 받고 이게 더 중요한 가치고 마음이 자꾸 자동으로 그렇게 간단 말이죠. 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말세가 될수록 더 심각해질 거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죄 없이 완전한 인간으로 지은 복받을 인간들, 하나님 복 주신 인간들 그들에게도 사탄이 접근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를 위해서 이 선악과 먹어라. 너를 위해서 말해주는 거다. 네가 이 먹으면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너를 위한다. 너 자신을 위해서. 이 말에 그냥 넘어가고 말았어요. 인간은 본성이 자기 자신을 위한다 하는 말에 넘어가기 쉬워요. 처녀 총각이 연애할 때도 막 나만 사랑해 주는 것 같이 막 꼬이면 그 말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사기꾼들이 속일 때 이 투자를 하면 당신의 재산이 막 2배로 불어날 거다. 뭐 이런 말 하면 나를 위해 주는 말인 줄 알고 속기 쉬운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겠다. 무엇보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많아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에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이 갈라디아서 바울 사도가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 하나의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 이것 지켜라 저것 지켜라 할 거 없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처럼.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부부에게 말씀하실 때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자신과 같이. 더 많이 요구할 거 없어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만 사랑하면 된다. 그럼 오케이.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은 정확히 꿰뚫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요. 사천이 돈 사면 배가 아프고. 옛날 얘기죠. 요즘 여러분은 전혀 안 그렇죠. 네. 이게 정도 차이지 사람마다 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약간 이렇게 속상한 거. 괜히 다른 사람은 집도 사고 다른 사람은 직장도 좋은데 취직하고 자식도 잘 되고 그러면 약간 불편해지고 하나님 앞에 속상하고 하나님 나는 뭐예요? 누구만 복 주고 그럴 기예요? 이런 마음들 사람마다 정도 차이가 있지만 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있어요. 저 숲속에 종달새가 종달 뭡니까? 어떻게 봅니까? 종달새가 지저귀고 있다가 무슨 물체가 움직이는 걸 봤어요.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자그마한 수레가 하나 지나가고 있었는데 맛있는 벌레를 팝니다 라고 팻말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아주 싱싱한 벌레들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누가 끄는가 봤더니 고양이가 수레를 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 벌레를 사 먹을 수 있습니까? 고양이가 말하기를 깃털 하나만 주면은 벌레 3마리, 싱싱한 벌레 3마리를 줍니다. 이러는 거예요. 벌레 잡기 쉽지 않은데 종달새는 까짓거 뭐 여기 있습니다. 탁 하나 뽑아 줬어요. 벌레 3마리를 맛있게 먹었어요. 벌레 잡으러 돌아다니다 보니까 벌레가 잘 안 잡혀요. 그 수레가 생각나서 가보니까 여전히 거기 있는 거예요. 깃털 2개 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6마리지. 6마리를 먹었어. 그리고 또 종달종달 놀아다니고 벌레를 잡으려 했는데 벌레가 잘 안 잡히잖아요. 그리고 또 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또 깃털하고 거래를 하는 거죠. 이제 수고할 필요도 없이 끝까지 깃털 몇 개 주면 그냥 맛있는 싱싱한 벌레를 먹으니까 수차례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종달새가 어느 날은 좀 피곤해가지고 한쪽에 이렇게 풀밭에 기대어 있었어요. 근데 고양이가 고양이 눈을 뜨고 오는 거예요. 종달새는 제가 표정이 이상하네? 도망가려고 후다닥 하는데 될까요? 공짜에 날개를 잃어가지고 듬성듬성 난 깃털 가지고는 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고양이 밥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다고 너무 쉬운 길을 선택하다가
공짜 좋아하다가 당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실하게 일해서 살기를 원하지, 사탄은 공짜 주는 것처럼 하면서 사람의 이 연약한 본성을 이용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쉽지 않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고 즐겁게 섬기고 이러다가도 낙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단 말이죠. 다 알아요. 8절 말씀대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선을 행하다가 피곤하고 낙심하고 지치고 왜 나만 하나? 나만 봉사해야 돼? 이런 생각도 들고 언제까지 봉사해야 돼? 이런 생각도 들고 피곤하고 낙심될 수 있어요.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섬기는 거 쉽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인간은 선한 일을 그게 마땅한 줄 알고 행하면서도 갈등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한 번도 갈등하는 거 없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만 따라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려오신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일로부터 막 갈등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막 뒤바뀌기도 하고. 네. 오늘도 예배 와야 되는데 누가 결혼식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마음에 갈등 있는 분 없었나요? 여러분 사람은 정말 옳은 줄 알지만 나도 모르게 순간 그런 때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 내면을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도리어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선을 따라 살고자 하는데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고백이죠. 인간은 선을 행하다가도 피곤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갈등하면서 또 우리 자신의 시간이나 삶을 사탄에게 내어주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그랬어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발을 씻어줬다 이걸 가지고 섬김만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반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 시작합니다. 씻고 발을 닦으시고 또 씻고 발을 닦으시고 베드로 차례까지 왔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발 씻는 종은 종 중에 가장 천한 종이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발을 씻으는데 제가 발을 어떻게 내밀어요? 예수님이 제 발을 씻으신다고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요.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이 말은 지금 베드로가 안다는 뜻이에요, 모른다는 뜻이에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만 있으면 괜찮은데 마음속으로 앞에 발을 내밀고 씻은 제자들을 향해서 저런 버르장머리 없게 예수님 앞에 발을 내밀고 그 냄새나는 발을 씻겨달라고 그래? 저것들이 아직도 철이 없어. 아마 그런 생각을 속으로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깨닫지 못해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치 따져보고 알 때까지 순종하지 않는 게 옳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근데 여러분 성향이 어떠세요? 어떤 일을 누가 하라고 할 때 설명을 저는 이렇고 후는 어떻고 다 설명해주고 하라고 하면은 이해가 돼서 기분 좋게 하지만은 밑도 끝도 없이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 마음 상하는 분 계세요? 전혀 안 계세요? 저는 청소년 시절을 생각해 보면 우리 형님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늘 일만 하시느라고 별 신경도 안 쓰시고 형님이 밥해 먹고 또 나도 뭐 심부름도 하고 같이 뭐 소 꼴도 뜯기고 너로는 고추 말리면 거두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떤 때는 형님이 무조건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명령하면 속상한 거예요. 말을 해줘야지. 왜 그거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가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알지 못해도 성경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지금 알지 못해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준비가 안 됐어요. 안 하지 그럴 때가 아니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도 아멘 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게 옳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간파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 말은 너는 지금 나에게 기꺼이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뜻이구나. 다른 제자들이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나 내가 말한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그러면 아멘. 주님이 옳습니다. 발을 내밀어야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절대로 못 시킵니다. 발을 오히려 안으로 당기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정색을 하면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는 것은 나와 함께 기업을 누릴 몫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 되고 싶어요? 베드로는요, 절대로 그런 일은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상관이 있다면은 모든 일이라도 주님과 함께 몫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일이라면 누구보다 더 열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요? 주님, 손과 머리도.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다 깨끗하니라.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많이 여기저기 온몸을 많은 분량을 씻김 받으면 더 주님과 많은 관계가 있고 더 많은 몫을 누리고 그런 것인 양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한 번 씻음 받은 자, 목욕한 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럼 이 목욕은 무슨 의미겠어요? 거듭남,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죄사함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 죄사함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목욕한 자. 아니, 나는 어제 목욕하고 또 오늘도 목욕하고 또 다음에 또 목욕할 건데, 여러분, 한 번 목욕하고 평생 목욕 안 하고 돌아가십니까? 손만 발만 씻고? 그런 게 아니죠. 그럼 예수님 무슨 뜻이겠어요? 네. 이제 금방 목욕하고 나왔는데 손이나 발이 더러워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목욕, 샤워 다 합니까? 나오다가 문잡이에, 뭐 끈적거리는 게 묻었네. 그러면 다시 손만 씻잖아요, 손만.
나오다가 지저분한 얼룩을 밟아서 그럼 다시 발만 좀 씻잖아요. 목욕을 했으니까. 지금 깨끗하니까. 그러면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깨끗하게 된 사람은 항상 깨끗한 거예요. 영원히 깨끗한 거예요. 현재적으로 깨끗한 거예요.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죄사함 받은 사람은 현재적으로 항상 깨끗한 사람이고 또 씻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과 세례는 단 한 번입니다. 어떻게 거듭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믿고 나를 멸망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나의 구원을 위하고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씻으시고 영원히 씻으시고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거듭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믿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혈통이 좋아서, 요즘 미국에서 인종차별, 중국 할머니 막 때리고 폭행하고 이러고 한인들을 총을 쏴서 죽이고 이런 끔찍한 일들을 하는데,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혈통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아무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데,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씻음 받으려면 누가 씻어줘야 돼요? 네, 하나님이 씻어줘야 돼요. 예수 보혈로. 목욕은, 우리가 세상 목욕은 자기가 가서 샤워 꼭지 틀고 목욕하지만은 우리 죄 씻음 받는 구원의 목욕, 이 영생, 이 거듭남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걸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발을 씻는 거 뭡니까? 발을 씻는 거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지라도, 목욕한 자라도 세상에 살다 보면 좀 더럽혀질 수 있어요. 네, 이런 데도 만지고 이러다가 손이 땀도 나기도 하고, 그러면 또 씻어야 되잖아요. 발을 씻는다는 의미는 죄를 회개하는 것을 말하죠. 자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죄 씻음을 받는 거죠. 근본적으로 온몸이 깨끗해진 그 완전한 죄사함, 영원한 죄사함, 다시는 두 번 다시 세례받을 필요 없고 두 번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고 무엇을 요청할 필요도 없는 이 거듭남하고 죄를 살아가면서 지어 오염되고 마음이 낙심되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이런 때 하는 자백하고는 서로 다른 것이죠. 자, 그러면 발을 씻는 거는 누가 씻겨줘요? 발을 씻는 것도 예수님이 씻어주는 거죠. 씻어주도록 발을 내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더럽혀지고 오염되고 죄짓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만이 씻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 자백하면 돼요. 만일 우리가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 죄를 자백하고 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말씀 계속 묵상하는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18절에도 보면 이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막 전해져서 왕성하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랬어요. 예수 믿고 이제 과거에 자기의 잘못한 일을 사람들 앞에 막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 앞에서도 막 얘기하는 거예요. 1907년 평양 대붕의 역사가 나타날 때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백할 때 내가 누구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속였습니다. 내가 마누라 말고 또 첩을 얻어 살았습니다. 막 이런 자백하는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공중 앞에서. 이 사도행전 교회도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자백하지 않은 채로 계속 살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죄를 지은 채로 계속 살면 냉랭하고 싸늘하고 찬송해도 기도해도 예배드려도 아무 은혜도 없고 강팍해지고, 다윗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죄를 짓고 내가 허물을 자백하지 않을 때는 내 마음이 여름 가물의 마름처럼 되었다고. 말라 비틀어진 논바닥처럼 촉촉 갈라지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가 자백하니까 주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받으시고 용서해 줍니다. 기쁨이 회복되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감격이 오고, 여러분, 죄를 자백하면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죄를 자백하지 않고 자꾸 숨겨두고 자꾸 핑계대고 이러면은 주님 앞에 씻김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현재적으로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발을 씻어주잖아요. 너희도 발을 씻어주라. 낙심한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 발을 씻어주라는 거죠. 어린아이에게 새 옷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놀으라고 내보냈는데 가다가 금방 넘어졌어요. 그러면 어린아기는 어떻습니까? 늘 엄마 아빠가 손잡고 다니고 이렇게 이뻐하고 그런데 혼자 가다가 탁 넘어졌어요. 그러면요, 애는 어느 정도 절망하냐면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해요. 아, 이제 나 망했다. 이제 내 손 다 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손을 들고 이게 절망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른, 왜 그래? 이리 와라, 이리 와. 손을 싹 씻어줘요. 괜찮아. 이렇게 씻으면 되는 거야. 그럼 다음에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 손 씻고 그리고 다시 놀고. 그런데 어느 날 진흙탕에 가가지고 그냥 비가 오고 부슬부슬 오고 막 땅이 질퍽한데 벅 넘어졌어. 발도 막 빠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아이는 발까지 빠져본 경험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이제 나는 망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아. 손을 씻는 것처럼 발도 씻으면 돼. 또 씻겨주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아서 천국, 지옥도 모르고 지금 상태가 깨끗하지 못한 상태로 살면서도 영원히 불에 던져질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들려줘서 구원받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다는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상태를 보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 깨끗해져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섬김만 생각하고 이 진짜 중요한 진리를 놓치면 안 돼요. 섬김은 다음이에요, 다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다음에 그거를 패러다임을 바꿔가지고 섬김으로 다시 설명하잖아요. 요 11절까지 내용에서는 구원과 자백에서 죄사함 받는 이 부분만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 부분, 뒷부분은 나눠서 다음번에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늘은 이 거듭남,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거듭나는 이 구원의 사건과 자기의 허물과 죄를 자백해서 계속 주님으로부터 씻김받는 이 부분을 확실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은혜를 받고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유지할 때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지만 예수님 말씀 듣고 들을 귀가 있어가지고 가룟 유다가 진짜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은 성만찬 중에 떡을 주면서도 숨겨주잖아요. 누구라고 말 안 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만 알 수 있는 대화를 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능청스럽게 살짝 속이고 지나가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불안해가지고 주여 접니까? 주여 접니까? 제가 예수님을 팔자입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나도 내 무의식 속에서라도 혹시 예수님을 팔 그런 못된 생각을 가졌습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는 길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그런 거 관계없이 사람들 앞에 체면 생각하고 또 뭐 남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거는 다 좋아하는데 자기 영혼에 대해 관심 없고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지도 않고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상태로 계속 사는 거 주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내밀어라. 인간적으로 예절 바른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예절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은 우리 죄를 씻어주기를 원해요. 체면이 좀 깎여도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기를 주님이 더 원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지 못하게 하고 진리 앞에 직면하지 못하게 합니까? 극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주님 사이에 막힌 담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 주님과 우리가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정말 먼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완전히 깨끗한 자로 날마다 깨끗한 자로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발이 더럽혀지는 것처럼 더럽혔을 때 발을 오므리지 말고 내미는 자백, 진정한 회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가 숨기고 있거나 핑계하고 있는 자복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자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직 깨끗함을 받지 못한 채로 희망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깨끗해지는 길을 알려줍시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오늘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가 생각나면 위에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 영혼이 열려지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